샬롬,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말 보고 싶고 또 사랑하고 날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요. 이번 주부터는 특별히 우리가 셀 가족 모임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모여보려고 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성경과 찬송 지금 빨리 가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시고 또 셀 순서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순서지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오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또는 장갑을 끼고 함께 예배했지만 그 예배 현장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었다라는 마음을 갖고요. 또 혹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을 제가 신방 전화해 보니까 가족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거나 또는 자신의 몸이 조금 연약하신 분들이 대부분 못 나오셨고요. 내가 아픈 것은 뭐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것이 걱정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곧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족들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기다리고 소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예배하시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든지 간에 경건 생활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주님의 십자가의 기간인 사순절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쉬지 마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 운동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함께 성경 읽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제 자신의 영적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찬송들을 다 가져오신 줄로 믿고요. 지금부터 3월 첫 주일 셀 가족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우리 다 같이 찬송을 펴십시오. 찬송을 펴시고 우리 다 같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죽도록 충성
아멘. 찬송이 너무나 은혜로운데요. 내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종과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입니다. 아마 이 밑에 이제 자막이 나갈 텐데 참조해 주시고 또 성경을 빨리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셀 가족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각자가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먹이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재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 온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한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지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펴시면 좋겠고요. 지난 주일에 증거했던 말씀을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은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강해하려고 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부활절 이전에 6주 동안 그렇게 강해하려고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기회가 될 줄로 믿고요. 흔들림이 없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렇게 세 권의 말씀을 더해서 복음의 트리오다, 새 쌍둥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그 어떤 말씀보다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카탈리나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카탈리나는 마틴 루터 목사님의 부인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다라고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사랑했고요. 또 종교 개혁의 대헌장이다,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갈라디아 교인들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인 팀 켈러 교회를 목회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다이너마이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첫 번째로 사역했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죠.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터키의 중부에서부터 그 남부 쪽에 위치한 그 넓은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런 지역들이 포진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 지역을 돌면서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겁니다. 근데 그 선교 여행이라는 것이 일주일만 다녀와도 정말 쉬운 말로 페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지치고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수년 동안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한 2년쯤 지났을까요?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뭐냐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은혜 그리고 평강, 이것이 복음의 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 평강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아니다. 그거 말고 더 있어야 한다. 그렇게 쉽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흔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의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거죠. 자, 이 갈라디아서가 주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한 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한 분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성도님들 찾아보세요. 자,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주셨다. 바로 이 대속.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속. 예, 좋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신장이라면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이 진리 말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교리거든요.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대속과 속량은 같은 말입니다. 대속은 자기 몸을 주고 우리를 건졌다는 이야기고 속량은 대가를 치르고 돈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과 속량의 은혜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 겁니까? 대속하신 거죠. 구원하신 거죠.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의로운 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어온 유대의 거짓 교사들은 그들을 흔듭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아지트에 숨어서 스스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달나라에도 가고 수십 시간 비행기를 타고 수십 킬로의 여러분 높이의 항공을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닐 정도의 인간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마음의 병은 왜 못 고칠까요? 가정의 병은 왜 못 고칠까요? 정말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왜 돌아오지 못하게 할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 스스로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숨으려고 하는 거죠. 자, 6절에 보면 바울이 격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속히란 이야기는 아무 생각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떠났다는 이야기는 주인을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인 것은 주인을 바꿨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이론을 주인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6절을 다시 보세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 얘기는 이해할 수 없다, 책망한다, 반대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론들을 들었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흔들립니다. 또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날마다 이렇게 신앙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을 머리에 쓰고 다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대속과 속량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사건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던 것을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깨어서 이걸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살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의 구원론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대 교인들이, 유대 거짓 교사들이 가리킨 게 뭐냐면 율법과 할례예요. 대속의 은혜에다가 율법과 할례를 더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인데요. 수천 가지 율법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린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율법주의자들, 유대의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할례는 뭡니까? 선민이 되었다는 표시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돼야 구원받는다. 구원 이전에 유대인이라는 할례라는 통과 의례를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뭡니까? 인간의 동기가 들어갔어요. 자, 로마서 4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싹슨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노력을 통해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죠. 그거는 우리가 노력한 대가죠.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예수 믿는 게 일이 됩니다. 노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안에 자유와 기쁨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복음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 속량과 대속의 복음. 그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영적, 내적인 질서가 주어지고요. 기쁨과 자유로 삽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죽는다면, 만일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다수의 사람은 손을 잘 들지 못합니다. 글쎄,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손 못 들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또 얼마나 하루에도 12번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고 삽니까?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 같고 집에 가면 세상 사람이고 양다리를 거치고 사는 게 우리 아닐까요? 자, 제가 자신 있게 손을 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뭐냐 하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담대하게 손을 들 수 있지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건 율법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구원을 위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답이 없는 거죠. 반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율법입니다. 자유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그렇게 쉬운가요? 라고 묻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쉬운 거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쉬운 그것이 진리인데 우리가 그 쉬운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산단 말입니다. 이 사순절 첫째 주일 오늘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인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 십자가를 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나누어 줄 십자가, 그들에게 전달해 줄 십자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은혜와 평강의 복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해보려고 할 때 얼마나 좌절과 절망과 미혹과 또 아버지 고난과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험들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갈보리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 이웃들에게 내가 전하며 사는 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일 예배 안내, 또 주중에 예배 안내 잠깐 드리고요. 이어서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모든 예배는 기존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몸이 불편하거나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 말고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입구에서 체온을 다 측정하고요. 또 손을 소독하고 장갑과 또 마스크를 가져오지 않은 분들은 다 마스크를 착용해서 이번 주부터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주간 생활 속에서 만남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단들과의 만남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낯선 곳, 낯선 사람과의 만남 또 조심하셔야 되겠고, 또 마스크 착용, 또 장갑 착용은 또 필수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알고요. 특별히 평일 낮에나 새벽이나 밤에 오시면 조용하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껏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낮에 1시, 밤에 9시에 시간을 정하셔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에겐 카톡이나 문자로 다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 기도문을 보시면서 낮에 1시, 밤 9시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가정에서도 경건 생활에 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되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결석자들에겐 영상을 다 보내드리니까요. 그렇게 예배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예배의 상황은 이제 태계원 읍이나 남양주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 읍에서 예배를 좀 더 자제해 주거나 영상 예배로 이렇게 권고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또 그렇게 권고 사항을 참조해서 협조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매주 이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주일 점심 식사가 없고 이제 빵과 음료를 산부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나눠드리고요.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좋은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소소한 것들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음껏 봉사할 수 있었던 그것이 행복이었고 정말 감사할 일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10분 정도 음악을 틀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10여 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에게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도록, 또 불신, 서로에 대한 불신이 떠나가고 국민들이 하나 되어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가 회복되고 계약이 다 미루어졌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또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상과 이단이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 확진자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별히 대구 지역, 경북 지역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확진자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또 자가 격리자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확진자 수가 급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데요. 온 땅에 치료의 광선이 비출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고하는 자원봉사, 또 국군 장병, 또 경찰, 공무원, 119 구급대원들, 또 공직자들, 그리고 의료진들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더 이상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온 땅의 면역력이 충만하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한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덕이 되는 말과 선한 실천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교회마다 위기를 극복하며 또 뜨거운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 깊이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예배와 또 기도, 경건 생활에 손해보지 않고 또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요. 또 이단에 담대하게 대처하며 이단의 세력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기타 등등의 많은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다 진멸될 수 있도록, 다 흩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을 영적, 육적으로 보호하시고 면역력을 더하시고 영적인 전신갑주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요. 마지막으로 태경원 성결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는데 17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은 은혜 주셨잖아요. 이번에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한 번 더 써주셔서 한국교회의 소망되게 하시고 또 작은 교회들에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모델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부탁하고요. 인도의 지교회,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몸된 재단,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업과 가정, 또 몸이 아픈 성도, 또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성도,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우리 간절히 있는 곳에서, 또 어려우면 마음속으로 부르셔도 돼요.
또 소리내서 부르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우리 부르짖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교원 선결교회 함께 하시는 주여, 우리 몸된 재단을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또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태교원 선결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